네, 시간에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미소 짓고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한 가지의 결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다시 좀 되짚어 보자면 신명기 8장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를 기억하라. 여호수아 4장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난주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리 높여 찬송하라, 송축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이미 우리에게 임했던 은혜들을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찬송할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이제 그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합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을 향해서 정해져 있는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낙관하거나 어떤 내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생겼다거나 해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힘으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기억이 그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완성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런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씨앗을 눈물로 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먼저 1절을 볼까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때의 그 회복의 감격을 배경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그 긴 세월 동안 70년간의 세월을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즉 자기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포로로 살 때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의 그럴 가능성이 0.1%도 되지 않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즉 바사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그 세력들을 잡아나갈 때에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내려져서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꿈이라도 꾸어봤을까요? 그들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소망이라도 한번 가져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갑자기 정세가 바뀌어지면서 갑자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자기를 꼬집어 보면 될 텐데 왜 꼭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으면서 아야 하면 아 이게 생시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되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이 그렇게 되어지고 성취되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의 길이 열려졌을 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입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들의 입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웃음이 가득했다. 그들의 혀로는 뭘 하고 있었다고요? 찬양이 찼었답니다. 찬양이 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찬양을 하라고 억지로 등 떠밀어서 되어진 게 아니고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꿈꾸는 것 같아서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방 나라들까지도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어찌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3절에서 그 고백들을 받아서 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건 2절 말씀을 받아서 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 문나라들조차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외치니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회복,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진 꿈꾸는 것과 같은 이 회복은 누가 한 일일까요? 이스라엘이 힘을 길러서 쟁취한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이 큰 일들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내내 붙들어왔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길러내셨고 하나님께서 건너지 못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건너지 못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었습니다. 똑같은 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그들의 힘에 있지 않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리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게 아멘이 되려면 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감사했던 그 시인, 그 공동체의 고백이 이제는 갑자기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돌아와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와 봤을 때에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져 있고 성전도 지어져 있고 성벽도 지어져 있고 경제도 안정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살만한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았던 건 뭘까요? 무너진 성벽, 성전, 그리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그들이 발붙여서 살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상태였습니다. 예전같이 되돌아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돌아와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야 될 현실의 상황은 예전의 상황처럼 되돌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를 그렇게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이 나오죠. 남방이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 남쪽 끝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로 치면 사막에 가까운 메마른 그런 어떤 광야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거의 바짝 말라 있는데 그 메마른 그 네게브에서도 시내가 있습니다. 시내.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한때를 제외하고서는 그 시내는 언제나 그 강바닥 형태만 있지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와디라고 하는 그런 지형인데 자 그러다가 멀리 저 유다 땅 그 산지에 비가 오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곳에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지금 여기에 와디라고 하는 이 지형에 즉 형태만 남아있는 강 그 메마른 그 땅에 예고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 그 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큰 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회복의 방식에 대한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남방 그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 늘 물이 없는 그러나 형태만 남아있는 곳인데 유다산 그 높은 곳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닷없이 갑자기 돌연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인은 자신을 포함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바로 그 마른 강바닥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강바닥의 형태는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마치 와디처럼 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태는 남아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니 저 마른 골짜기에 물이 갑자기 밀려오듯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이 메마른 현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그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른 골짜기는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디에선가 갑자기 물이 넘치도록 흘러와야만 그 와디라고 하는 그 지형은, 네게부 남방 쪽은 그렇게 물이 넘치는 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의 충만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골짜기에 물이 차 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이 공동체의 기도는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더 노력해서 채워보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더 노력해서 회복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충만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위에서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그 회복과 충만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리고 그 형태는 압도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요, 우리가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해져야 되는 것을,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것임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과거의 우리의 기억이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과거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시간 너무나 감사한데요. 근데 그것도 느닷없이 갑자기 그들이 마주하게 되어져서 돌아왔는데, 근데 그 현실은 너무나 메말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경험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간 것도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지금 메마른 현실도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돌연, 그러나 또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충만함 때문에 우리는 그리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메마른 현실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시인은 종반부에 가서 이제 씨를 뿌리라고 말하죠.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나냐 하면, 새벽에 늘 교회에 나와서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런 분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뭐 자녀를 위한 것이었든, 배우자를 위한 것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새벽마다 그 같은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도함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도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과 순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참 이게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농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먹을 걸 아껴서 그 종자를 그 땅에 뿌리는 거거든요. 당장 배고프다고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물을 감수하고서도 이 씨앗을 뿌려야 나중에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우리도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의 자리에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국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자리는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메마른 자리였습니다.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참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속으로는 마치 메마른 골짜기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체념하기에 이제는 뿌리는 것조차 지쳐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눈물로 뿌리는 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못 본 척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 눈물은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눈물은 헛되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땅에 심겨질 것이고 하늘에 심겨질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모으실 것이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뿌리는 것은 참 좋은데요, 평생 그렇게 뿌렸는데도 그걸 못 거두고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름의 똑똑한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눈물로 뿌렸던 씨앗들이 의미가 없습니까? 실패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라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한 그 정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또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뿌린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열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뿌린 사람이 살아 생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뒤에 거두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그 자리에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하는 멘트를 잘 들어보시고요.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반년, 벌써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참 반년이 그냥 어떻게 또 잘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이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누가 봐도 무너진 자리인데 다시 나를 일으키셨던 그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였는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끝날 것 같았던 자리였는데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이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안에서 이제 눈을 감은 상태로 지금 현재
가장 내 삶에서 메마른 골짜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몇 년째 응답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겠죠. 잘 낫지 않는 아픈 몸일 수도 있겠죠.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풀리지 않는 가정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잘 바뀌지 않는 우리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라고 다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한 가지는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른 골짜기에 압도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그 예고하지 않은 그때에 그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압도적으로 임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며 붙들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뿌릴 힘조차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외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 단 한 방울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